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젊은 율법사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한 젊은 율법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유도 질문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율법들을 정말 네가 잘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 율법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 안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족한 것이 나에게 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 이 사람은 지금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에 들어갈, 오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확실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오늘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오늘 이 젊은 율법사는 말이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첫째 가는 사람이다, 먼저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그 사람은 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 오늘 이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하튼 부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냐고 하면 적어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뭔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 사람 나름대로 뭔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사람은 부자가 된 것이고,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자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자기들의 증거로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야곱도 거부 중에 거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들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이 젊은 율법사, 부자였던, 오늘 굉장히 부자였던 젊은 율법사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런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과 뜻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내리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셔요. 왜 단이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겠어요? 여러분, 고개 들으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스크린이 저 옆에 있지 않고 저 위에 있겠어요? 여러분, 고개 들으시라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자꾸 여러분 밑에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암만 밑에 봐도 돈 10원 떨어진 거 없습니다. 그냥 위에만 바라보시면 돼요. 예, 청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아이고 뭐 10원 하나 떨어진 거 없더라고요. 나도 맨날 이렇게 가면서 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만 바라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실지,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터치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젊은 율법학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뭐 사속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은 오늘 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정말로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정말로 온전하기를 원하면, 네가 정말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4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 슬픈 사실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 재물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토록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영생을, 구원받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하고 있을 때는 또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떵떵하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막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가서 네 거 다 팔아버리라고, 그리고 그거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떻게 했답니까? 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잖아요. 예?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야고보 요한은요 자기 아버지 부모까지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갔대잖아요. 그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는 주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진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주 많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한 번 읊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이게 가만히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있는, 그리고 획기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고 하면 역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전시키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인생, 역전의 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나중이었는데 내가 1등이 되었다, 내가 처음이 되었다. 이거 완전히 역전이잖아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 역전이죠. 내가 정말로 먼저였는데 나중에 뺑꽁지가 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뭐 좋지 않은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역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 나도 첫째가 될 수 있어, 나도 먼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어찌 보면 이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런데요, 오늘 2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19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20장에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끝날 때 마지막 결론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16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더 보충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역전의 인생, 누구도 만끽하지 못한 그 기쁨, 그 희열, 야, 이런 삶을 나도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20장에 있는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하루는 이제 포도를 거둬들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포도밭으로 이제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그런 밖에 나가서 밖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당신이 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오늘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값으로 주겠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함으로 받는 품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품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하루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사고 그가 뭔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 이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 이것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나가서 하루에 말이죠, 1000년 살 거를 한 번에 버는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나가면, 하루 나가면 다 하루 살 거 받아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에 열흘 살 채를 받아갖고 온다면 하루 일하고 열흘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매일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거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수고고 우리의 노력의 대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만나는요, 특이점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일찍 나가서 그것을 내일 3일 것까지를 다 걷어온다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철저하게 뭐냐고 하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동안 먹을 것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일찍, 아마도 새벽 7시나 6시 정도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일터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다시 이제는 3시가 되었을 때, 3시는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치면은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는 12시를 얘기하고 9시는 3시를,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는 11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한국 시간으로 제가 환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 9시가 됐는데 오늘 주인이 밖에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슬렁어슬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일 안 하고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를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상당하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적절하게 내가 인건비 쳐줄 테니 가서 일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 12시에 또 나가봤더니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나가봤는데 또 사람들이 또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주인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적절하게 계산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새벽에 불러간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당하게, 다시 말하면 적절하게 내가 알아서 계산해 줄게, 가서 일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11시, 다시 말하면 오후 5시가 되어가지고 또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또 그냥 어슬렁어슬렁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주인은 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누구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들어가서 일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5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실 거는 뭐냐고 하면, 자 보세요. 처음 부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적절하게 주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시에 부른 사람에게는 얼마 준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일하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고 하면 들어가면 1시간만 있으면 일이 끝나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1시간 딱 지나니까 작업 끝! 다 모이세요.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말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하루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이 청지기는 말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는데 처음부터 온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품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불러서 그들에게 품값을 계산해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봉투에 넣어서 줬는지 아니면 그냥 현찰로 쳐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도 인격을 위해서 봉투에 넣어서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청지기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주면서 수고했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 준다고 약속도 안 했기 때문에 돈 준다는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오면은 그래도 집에 갈 수 있는 버스비는 주겠지, 그렇죠? 그래도 왔으니까 빵 하나 사 먹을까 하면 주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을 바로 받자마자 꺼내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이 한 데나리온을 갖고 돌아가는, 그렇게 기뻐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3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아침에 9시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새벽 꼭두같이 아침에 7시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 이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말이죠, 왜 말씀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세요. 20장에 보시면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다, 이런 얘기죠. 왜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고 설렘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완전히 반전되면서 그들에게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와서 일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일꾼들은 무엇 때문에 과연 주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를 딱 집어냅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고 많은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서로 비교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나는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금방 왔는데. 그런데 나와 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비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척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멋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비교하면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쁜 사람만, 멋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괜히 여러분 비교하면서 말이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너무 뚱뚱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절대 믿음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는 금물입니다. 왜? 그 비교가 여러분들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월명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리셨대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뿌려버리셨대요. 그래갖고 불뱀이 다 물어가지고 막 고통당하며 죽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이 비교, 불평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때때로 자꾸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자 19장 30절에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무엇인가 이 착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고 하면, 먼저 될 자는 당연히 또 먼저 될 줄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먼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나는 먼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고 하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동시에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마 하면 그 사람 우리는 그냥 쉽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말이죠,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먼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이죠, 부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귀족으로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착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영성도 함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착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큼 신앙도 앞서가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30년, 40년, 5년, 50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내가 따라갈 만하냐? 내가 본받을 만하냐? 절대적이냐?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인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모하고 있는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20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 주인은, 그러면서 이 주인이 말이죠, 이제 알 듯 모를 듯 한마디를 남기고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 알 듯 말 듯한 한마디가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로써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이죠, 자, 오늘 이 주인이 하는 이 한마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이 좀 지혜롭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부터 그에게 한 달의 원을 주고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 달의 원 받고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집으로 기쁘게 가지 않겠습니까?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량을 주면 혼자 뽑아보고서 기뻐가지고 사람도 구할 거 아니겠어요? 12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뽑아보면서 야, 나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량이나 줬네? 너무나 기뻐서 말이죠. 집에 아마 뛰어가서 말이죠, 여보 오늘 말이지 우리 회식하자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제일 나중에 온 그 사람부터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대는 똑같이 주는 건데 왜 그 사람부터 이렇게 그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첫 번째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평, 원망이 쏟아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왜 주인은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주인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을까? 우린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와츠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통계학을 하면서 이분이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80억의 인구를 상황과 형편에 똑같이 만들어서 100명 뽑아내는 거예요. 100명을 뽑아내서 그 100명을 가지고 이제 표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80억 인구 가운데 그걸 축소해가지고 100명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100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요. 지구촌에 살면서 내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집이 있고 먹을 게 있다면, 또 여러분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전쟁의 위험 아니면 감옥에서의 고독, 기아의 괴로움 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계 인구 상류층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70년 동안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감옥에서의 고독, 기아의 괴로움, 배고픔의 괴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계 인구 상류층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포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죽음의 위험이 없이 매주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특별한 행운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더 나가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75%의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저축해준 돈이 약간 있어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지구촌에서 상위 8%에 해당하는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떤 형편에 여러분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만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셔요? 나는 지금도 불행합니까? 나는 지금도 괴롭습니까? 나는 지금도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행운아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촌 상위 8%에 속하는 부자에 속하신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누구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행복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충성했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모든 거 다 손해만 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충성하지 않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이 은혜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코 그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아니하고, 비록 그 사람이 나중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중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도리어 먼저 된 자와 똑같은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만큼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시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오늘 담대히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도 놓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시라고. 너무 여러분 마음 좋게 너그러이 행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싸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렇다고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너그러우셔서 말이요, 까짓 건 뭐 안 해먹고 말이지 뭐,
나 안 해요. 아니, 까짓 건 뭐 내가 안 해. 내가 안 가지면 그만이에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 놓치는 거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라. 이것이 바로 뭐다? 축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아까 우리 중창단 찬양했는데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 찬양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서 있는